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스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펙은 제품 설명서라는 뜻인데 영어로 스펙시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스펙은 제품 설명서의 약자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는 각 부품들과 그 기능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도 하나의 제품인 것처럼 학력, 또 자격증, 시험 점수 등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스펙이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스펙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스펙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스펙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 안재홍 목사는 목회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것은 싫어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에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편을 가르는 거, 이거 참 싫어합니다. 자꾸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거나 거칠애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도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이제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른 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 왕의 앞으로 미래의 왕 될 제목이 있으니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 이제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냥 이새에게 가라 그렇게 했지, 이새 아들이 8명이잖아요. 8명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부었느니라. 아들 중에 한 왕을 부었는데 그가 누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아들들을 보여줄 것을 청합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새는 처음부터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뺀 나머지 아들을 사무엘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것은 사무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그래, 엘리압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근거, 그의 판단 근거는 용모와 키입니다. 즉 겉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다음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왕의 선택 기준은 이 본문에 의하면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다면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생각, 감정, 의도, 성품,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키가 큰지, 그가 잘생겼는지, 그가 용모가 수요한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나 조건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지금 용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흐름도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에 치중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신구를 가졌는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크고 비싼 것, 고상해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인기와 자리, 보수에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풍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정성, 믿음과 진정성보단 그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고 그 기준에 따라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그렇다면 보셨을까요? 이제 다윗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 이제 장수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이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한번 나와서 싸워보겠다. 그렇게 나서요. 그러니까 그 형들도 말리고 또 그런 소문을 든 사울 왕도 말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연소한데 네가 어떻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립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세 번역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 이 부분 그냥 올려주세요. 다윗이 이제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사자도 죽이고
아니 다윗이 이 소년이에요.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예. 이게 의분이죠, 공분이죠. 이게 무엇에 의한 분노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어렸지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3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짐승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담아놓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국어사전에는 진정성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일종의 신조,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곳이 정치권 또 언론 분야입니다. 사실 언론과 정치는 진실과 정직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불행하게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앞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짜로, 진실하게 이런 말들을 앞세우게 되면서 진정성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진정성을 고민하고 진정성을 갈망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로 일치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게 늘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요.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 있는가, 성도들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정성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진정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정직하게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도 진정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식도, 위선도, 쇼도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그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거짓이나 위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거짓이나 위선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성도입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겉보기에만 신실한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드러난 겉모습, 보여지는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진정성 있는 목사로 인정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성도로 인정받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조건으로 보자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또 막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미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마음에 안 맞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 영원한 숙제.
해결하면 또 주어지는 문제, 해결하면 또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 주어지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또 위기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행적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도망가는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은 제가 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유다 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답이 주어지면 그 답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그 답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 답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의 대부분의 답을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질문만 하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질문만 하면 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다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다 답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쭤보기만 하면 다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고 그 답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답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중심을 잃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에요?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이고 범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강제로 범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성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룻밤 자자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범한 범죄라고 하는 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반인륜적이고 폐악이며
정의의 실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사무엘 12장인데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에 양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 양은 놔두고 옆집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 그 집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이 손님을 대접한 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말로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악행을 일삼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 죽여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지체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나쁜 놈이,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를 보면 이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인 줄, 이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죽어 마땅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권력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맛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잘못됐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다윗은 입으로는 정의로운 체하면서 말로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말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를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도치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권력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아집에 좋은 빌미가 됩니다.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 답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했습니다. 변질했습니다. 다윗이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의 힘을 믿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권력자는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불의를 자행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도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대한민국 정치 권력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공정하지 않으면서 공정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전혀 하는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을 굴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해.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선지자가 왕을 향해서 당신 잘못했다. 이게 단순히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이게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죽일 놈. 당신이 그 죽일 놈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그걸 수용합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본 수많은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를 탄압합니다. 바른 말하는 왕을 향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걸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근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의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곧 정의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권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의를 회복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찾던 다윗도 그냥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씻지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도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때로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중심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표현 중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깃발,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 이 말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후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제대로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단의 권세도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기만 하면. 중심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이 흔들리자 하나님의 깃발 대신 어떤 깃발을 들어요? 자기의 깃발을 듭니다. 자신의 깃발. 자신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왕이라는 자리가 그를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무슨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 감리교회 가장 높은 직책이 감독인데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 무슨 장로라고 하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내리고,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깃발을 내리고 자기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깃발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깃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깃발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는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나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처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단 선지자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심할 일이 있으면 다시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